자, 목사님이 시작할 때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또는 학교 체육 대회 때 이어달리기, 계주 달리기를 해본 친구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어달리기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팀 전체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팀 전체가 다 잘해야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나 혼자 그냥 10바퀴 다 뛸게. 다른 친구들은 10명이서 도는데 나 혼자 10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나중에는 힘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상대팀이 나를 제치고 우리 팀이 지고 상대팀이 이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어달리기는 그 주자가 한 명이 얼마나 빠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만 열심히 달린다고 나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이어달리기를 하는 모든 사람이 만약에 5명이면 5명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열심히 한번 이겨보자, 화이팅!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달리는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어달리기 할 때 뭘 줘요? 먼저 뛴 사람이 뒤에 뛴 사람한테 이걸 주죠. 바톤을 주죠. 바톤 알아요? 뉴스 TV를 봐도 올림픽 경기를 봐도 이어달리기 할 때 이렇게 바톤을 넘겨줘요. 그걸 받은 사람이 앞서 뛰는 사람 걸 바톤을 이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에요. 이 바톤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주자한테 주어서는 안 돼요. 바톤을 주고받을 때도 자세가 있고 그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냥 되는 것이 없고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이렇게 이어달리기처럼, 바톤을 이어받는 이어달리기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특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이어달리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체포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박해했던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그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그때 사람들의 말들과 표정들과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 시간이 지나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눈을 멀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일들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니 목숨을 다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목숨을 다해 전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났던 건 바울 선생님 누구냐면 바울 선생님의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성이 D예요. 뭐예요? 이름이? 바울과 한 명 누구요? 디모데라고 했어요. 바울 선생님은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디모데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며 능력 있게 커나갔어요.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전해진 복음을 얼마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복음이 변질되거나 바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만약에 죽고 없어져도 너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잘 살려낼 수 있도록 너가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 내가 죽거든 이제 너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디모데야 라고 디모데에게 전했어요. 실제로 디모데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베소라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디모데가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시작.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우와 말씀을 전해주신다 환영했어요? 아니면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환영하지 않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한다고 긴 막대기로 엉덩이를 100대 넘게나 맞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달려오자 광주리를 타고 몰래 도망갔던 일, 여러 고난받았던 일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런데도 바울 선생님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과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바울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고문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잠도 못 자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바울 선생님이 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예요.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는 바울 선생님은 서둘러서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열심히 예수님께 배운 대로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 열심히 적었어요. 디모데 후서 전서에다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전파하는 방법이니까 너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열심히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며 그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니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열심히 편지로 썼어요. 바울 선생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과 너를 핍박하고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꼭 붙잡아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딱 두 가지. 첫 번째, 바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실 누구요?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여러분의 말씀 전할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너희를 통해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에게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우리 다 같이 천국 갈까 하면서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자들이 천국을 가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인데 어떤 일을 행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은 공의롭게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들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에요. 봄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도 심판주가 오신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무섭더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하였던 복음 전한 일을 너도 똑같이
전파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너가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 선생인 나 자신이다. 바로 너의 스승은 누구냐 했더니 바울 선생님입니다. 맞다. 바로 바울 선생인 나를 꼭 기억해라. 내가 두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네가 두 눈으로 보았을 테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절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내가 해야 할 남은 일을 너가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전했어요. 첫 번째, 누구를 기억하려고 두려울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라.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했던 것을 기억하면 나를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끝까지 전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해내어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뭔지 아는 사람? 왕관 같은 거예요. 왕관.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왕관인데, 그냥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워준다고요? 디모데 너가 사명을 감당할 때 씌워줄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씌워진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과 나를 기억하고 의의 면류관을 쓸 그날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자랑한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오늘 조금 어려운 걸 하나 딱 정해줄 텐데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칭의. 다시 한번 시작. 칭의. 칭의는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봄이야 또 이연아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죄를 용서받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백성이야. 너는 천국 갈 백성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칭의,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유혹이 오고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미혹이 찾아왔고, 고문이 찾아왔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 유혹을 다 밀어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내가 몸이 새하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넘치는지 디모데야 나를 봐라. 나는 이제 하늘 나라를 가지만 그 누구보다 너무너무 기쁘단다. 왜냐하면 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러 가기 때문이야. 디모데에게 너무너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두고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 그 삶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시작. 전제와 같이.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인데요. 하나로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얘기해요. 바울의 자신의 삶이 마치 포도주처럼 모두 복음을 위해 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었고, 자신처럼 디모데도 먼 훗날에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고백할 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바톤이 누굴까요?
바울 선생님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울 선생님에서 이제 누구로 전해질까요? 디모데에게 지금 그 바톤을 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이루셨어요. 그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바울 선생님에게 전해졌어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의 아들 DC로 시작하는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그 바톤을 전달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바톤이 바울을 지나 디모데에게 도착한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배운 디모데는 복음이 전해진 에베소 교회를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정답을 모르겠네가 아니라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웠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가지고 말이죠. 의의 면류관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그 믿음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바톤을 넘겨주셨어요. 다시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었어요. 무엇을 넘겨주었다고요? 복음의 바톤. 이어 달리기 할 때 앞에 달린 친구가 나한테 빨간 색깔 바톤을 넘겨줘서 내가 달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우리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바톤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바톤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에 이어 달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에 끝까지 십자가에 붙들려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널리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여러분이, 우리 옆에 선생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복음의 실력이 출중하게 갖춰서 우리 선생님들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여러분보다 한참 어린 초등학생들, 유년부, 그때도 있겠죠. 2000 몇 년도예요? 2000 몇 년도? 2060년도, 70년도에 여러분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바톤을 꽉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 멋지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씌워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절대 복음을 붙들고 떠나지 않으며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멘트가 있나요? 한번 넘겨볼까요? 자, 목사님을 따라가 볼게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시작.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자. 시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게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이 씌워주는 반짝반짝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다 쓰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바톤을 쥐고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오늘날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보자 말자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너는 받아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놀라운 일이 마지막 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추운 날씨 속에서 복음의 바톤을 꼭 잡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다음 주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복음 안에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